하나님께서 율법나무 또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싶어 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 가운데로 이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다라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로 온전히 이끌어지는 인간의 궁극적인 상태가 언제 있죠? 언제? 생명나무로 궁극적으로 인도되어지는 상태가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그러시면 곤란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 실과가 열려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하품만 하지 마시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생명나무의 실과가 열려요. 근데 뭐가 안 보여요? 거기에는? 뭐가 안 보여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안 보여요,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안 보여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 가운데로 이끌렸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어 완전하게 땅의 왕인 인간에게로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을 맛볼 필요가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매번 깨우치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경험했으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안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는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느냐라고 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를 매번 느낀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될 기쁨과 만족, 감사, 충만함들이 그 가운데만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아담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노아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해가면서 그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들만 한 가지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콜링하세요. 부르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쭉 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셔야 안 해주세요? 준비해 두시죠. 그죠? 어디에 준비를 해 두시죠? 가나안이라는 곳에 준비를 해 두세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준비를 해 주시기는 하는데, 맨 먼저 뭘 만드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작업을 해요.
누구로부터 필두로 해서?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죠? 이 작업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밟아가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타나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밟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훈련의 과정들, 이것은 사실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겪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겪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결국은 하나님과 친구라고 그렇게 불려질 만큼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성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했다가 다시금 되찾고 다시금 올라왔던 얘기들, 그리고 롯과 헤어졌던 얘기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7부족의 싸움들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갔던 얘기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롯과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찾아오는 얘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그 사람들을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몇 명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342명인가? 372명인가? 나도 기억이 안 나네. 찾아보면 되지 뭐. 318명. 318명.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큰일 났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무려 80km를 넘게 쫓아가요. 엄청난 그 거리를 쫓아가죠. 80km면 여기서 천안 정도 되나? 아마 그쯤 될 거예요. 아닌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더 되나? 대 정도도 되나요? 80km면 뭐 거의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니까. 어쨌든 그 정도 쫓아가서 데리고 와요. 누굴 데리고? 318명 데리고. 그렇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준비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위해서 준비 태세가 잘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과정 가운데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318명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길리우는 그냥 종자들이에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먹고 살 농사나 짓고 목축이나 하고, 또 밖에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온다거나 짐승이 자기 재산들을, 자기 가축들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못 가져가게 그렇게 만드는 그 정도의 장정인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7부족 가운데 휘말려가지고 승리했던 4개 그 부족들을 이제 쫓아가죠.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그 왕을 쫓아가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얼떨결에 318명 다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그 사건 후에 아브라함이 한 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한 거. 창세기 14장 찾아보세요. 저만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거 뭐예요? 뭘 했어요? 옷을 구했어요. 네? 옷을 구하고 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11조를 했어요. 11조. 하나님께 이제 자신이 그 가나안 7부족 가운데 승리한 4개 부족 이들에게서 약탈해온 것들 이런 것들을 10대 1을 드렸죠. 그 하나님께 직접 드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렇죠?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다? 왕이시다. 왕.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왕.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에 그 전의 사람들조차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부족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다른 부족을 침입을 해서 그 영토를 얻게 되면 그 영토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러서요. 그리고 뭘 하게끔 하죠? 조공을 바치도록 해요. 조공을. 그죠? 그 조공이 얼마예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을 조세로 바치기. 로마도 그렇고 구조는 다 그래요. 그렇게 일정한 정도의 금액들을 갖다가 식량들을 그 농산물들을 갖다가 그 생산물들을 갖다가 침략한 왕에게 바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인간 왕이 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 이해의 시작으로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근원이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 목적으로 11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11조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갖다가 쓰면 절대로 안 되는 구조를 줍시다. 아셨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넘어가가지고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나라고 자손을 주시겠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주세요. 그렇죠? 안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족 회의를 불러해가지고 아내 사례와 회의를 한 끝에 안 되겠으니까 당신 말고 당신의 유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이스마엘은 뭘 나타내요? 뭘 나타내요? 율법, 행위.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요.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보려고 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커다란 꾸중이 됐죠. 그렇죠? 꾸중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모든 사람들 이스마엘을 포함해가지고 다 생식기를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게 뭐라고요? 할례가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생명의 근원들을 거기서부터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할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피만 잘라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그런 행위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은 뭘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기다리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 하시거나 바빠서 혹은 관심이 없어서 잊어버리셔서 혹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금 노신을 하고 다른 데서 노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100세가 되도록 안 주신 게 아니에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 아브라함의 몸이 실제적으로 죽은 것을 확인하시고서야 비로소 그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고백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즉 다시 말하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이 깨우친 거예요. 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그 행실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삭이 아들을 쉽게 얻었나요? 이삭의 아들들 몇 명? 이삭의 아들들 몇 명? 2명. 2명. 왜 그러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시침이 떼지 마시고. 제가 눈치가 되게 빨라서 시침이 뗀다고 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시침이 뗀다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2 아들을 주시죠.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산 세월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아들과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떠날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16 정도? 16 정도, 15, 16 정도 중학교 2, 3학년 쭉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아요. 그쵸? 그의 제 설명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함께 살지 않아 따로 거주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기쁨이 사실은 아들을 보는 기쁨 자체가 별로 없죠. 함께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대신에 누구의 소생을 주시냐면 그두라라는 사람을, 그죠? 그두라라는 사람을 이제 아내로 후손으로 후실로 들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또 아들들 자손들을 주세요.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한 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은 이 야곱도 어디 아래서?
애굽 사람들 아래서 이 자식들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고 훈련시키는 이 과정들을 어디서 하시더라? 어디서 하시더라? 세상 가운데서 하시더라. 애굽 가운데서 하시더라. 이 삶의 피로함, 이 삶의 비천함, 이 삶의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열망할 수 있도록 자유를, 해방을, 구원을 열망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애굽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맨 처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죠? 여기까지세요? 네?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그 전에. 그 전에. 6월절.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 있죠. 장자의 죽음. 그렇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죽음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첫 시작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첫 시작을 시작하시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피해가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또 다른 하나의 증언이 되는 거죠. 증거가 그들이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한 건 없어요. 단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다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자유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보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들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뭐랑 같이 보내요? 뭐랑 같이 보내죠? 그동안 종살이 했던 값을 다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내서 가시도록 하세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찾아볼게요. 찾아보시면 창세기 15장 찾으셨나요? 창세기 15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다 읽으셔도 돼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냥 나오지 않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네. 출애굽기 3장 22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해물과 금해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시영이가 갑자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알아요. 근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거든요. 네? 아까 이거 여자 센터할 때 중보 기도를 그렇구나. 약발이 바로 드네요. 아멘. 약발이 왔어요.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궁금해 죽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000원씩만 받습니다. 말해줄까? 자, 여기서 보면 여인들은 그 모두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은 수백 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감히 어기신다거나 아니면은 시건하신다거나 이런 분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찾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너스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사건들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의 능력과 손길들을 펼치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어쨌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서 있던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이들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동력을 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 시작을 여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은금을 폐물을 이끌고 그의 자손들과 함께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죠. 홍해에 맞닥뜨리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찌 인간에게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했던 게 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그냥 은금, 폐물, 실 치른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삿짐 싸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 했으니까 주인 집에서 그 대가를 다 받아서 챙겨오는 것 빼놓고는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인간의 행위하고 상반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죄악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은 그 속에 빠져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들만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홍해 가운데 빠져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죠. 또 죽은 사람 없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죽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 가운데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롭게 구원을 받아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애굽 사람 상태에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이 홍해 가운데서 이 물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 새 생명이 되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이 홍해 가운데서 빠져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 애굽의 군사들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은 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와 더불어서 다 죽었어요. 죽었죠. 죽다가 살아났습니까? 죽었어요.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새 사람이, 새 백성, 새 자녀인 거예요. 이제 새 백성이 됐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들어갈 새 땅만 남았어요. 새 땅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없죠.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들어갔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하나님 나온 사람 다 죽었잖아요. 맞아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나온 사람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인원을 다 세요. 그죠? 다 세요. 세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또 요호수아를 통해서 또 인구를 또 세요. 그런데 그 인구가 별로 줄지 않고 그대로예요. 들어가기 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와 변동 없이 그 인원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는데 어디서 죽이셨어요? 어디서 죽이셨어요?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이 광야에 홍해에서 한번 죽고 또 광야에서 또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죽은 것은 뭐 때문에 죽었죠? 불순종 때문에 죽었죠. 막 헛다리를 막 계속 짚어. 불순종 때문에 다 죽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의 명령들을 주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셨어요. 누구와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가운데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죽은 거예요. 왜? 그는 율법, 행위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 지금 이 광야는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죠. 그렇죠? 더불어서 율법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광야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 광야 가운데서 들어온 사람들, 광야 가운데 광야 이전에 왔더라도 20세 이전, 그러니까 20세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더불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들어가게 하세요. 이 여호수아는 누구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누구? 예수. 그죠? 이 은혜의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행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는 사실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에 거하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라 라고 늘 얘기를 해요. 은혜 아래 거하라는 얘기를 뭘로 말씀하시냐면 뭘 지키라고 하죠?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은혜 아래 거하라고.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내신 것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구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므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즉 행위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들로 대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위를,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칠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고아를 돌본다거나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형태로, 그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드러내게 하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안 지켰죠. 실패했어요. 그 외형은 지켰을 줄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의 삶 가운데 구현하는 것은 실패했죠. 그렇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 다윗의 언약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다 해야 되니까 다 끝내야 돼. 다음 단어는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진행할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나안에서 쫓겨나잖아요. 언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해서 가나안에 쫓겨나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쫓겨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 가운데 나의 심판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치지 않을 거다. 이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아이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시죠. 그렇죠?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새 언약은 아까 뭐 다윗의 언약이나 그 전에 그 모세에게 준 언약의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과 같지 않은 것은 그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었냐면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이었어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걸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까지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와요. 24절에서 28절까지 새 언약의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육신의 고든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써 너희의 마음을 고쳐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 새 언약은 다른 것은 뭐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똑같아요.
다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내용은 들어있지 않는데 문제는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을 고쳐내는 일들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새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시죠. 그들의 마음을 고쳐내는 것들이 어찌 보면 그들이 거절하죠. 고침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누가 와가지고 내 성전의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안 와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등장한 게 누구예요? 말라기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시작해요? 마태복음이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걔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등장. 예수 그리스도 딱 부각시키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모든 그 언약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총결정판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뭘 고쳐내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만큼 불가능한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얼마만큼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까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이 바뀐다고 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바뀐다고 되지 않는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피 흘림의 그 죽음의 현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그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나무는 그렇게 인간의 행위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들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율법나무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생명나무만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님 아버지